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한 가지만 기억하면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한 가지가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다음 화면 해주세요. 그래서 세 가지 성경 구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30절에 보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오직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그냥 계신 것은 오직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때 오직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은 우리 안에 한 번 임하시면은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는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여기 소멸이라고 하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축복, 보좌의 권능이 이미 내게 집중되어 있는데 내가 그걸 몰라요. 그걸 보고 성령을 소멸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안 돼.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안 돼. 이렇게 자꾸 안 돼 하는 이런 무기력과 무능력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고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멸.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녀보면요, 교회 다니고 언약 붙잡았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도 대부분 이런 성령의 소멸 속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구원만 받았다 뿐이지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곤하죠.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 오히려 당황합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안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뭐가 잘 풀리지? 나는 이렇게 재수 좋은 사람이 아닌데?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요. 내 머리를 가지고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근심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끝없는 무기력과 무능력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능력과 무기력은요, 같은 수레바퀴를 타고 돌아가요. 똑같아요. 사람이 무기력, 힘이 점점 빠지면 무능력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100이라면요, 70도 못 써요. 내가 이미 힘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자, 무기력하면 필연적으로 무능력해지고, 무능력하면 점점 더 무기력해져요. 왜? 나는 안 되더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더라. 난 좀 모자라더라. 자꾸 각인이 되거든요. 그럼 점점 더 움츠러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무기력과 무능력의 수레바퀴 속에서 아까운 한평생을 보내버리는 걸 보고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라. 자꾸 소멸시킨다 이겁니다. 또 힘은 있는데 그래도 뭘 해볼 수 있는 이런 마음과 생각에 힘은 좀 있는데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능력대로 하는 거예요. 주로 젊은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힘내서 내가 내 의지력을 가지고 아니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 이러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엉뚱한 말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막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시키지도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 자,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확실한 거는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말도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한테 운전 조심해 이런 말도 하는 거지,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한테 운전 조심해 이런 말 왜 하겠어요? 그죠? 우리에게 성령이 이미 임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부뚜막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저기 돌부처 앞에 절하던 그 습관 그대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끝없는 고난의 길이고 나를 쳐서 죽여야 되는 길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뭔가 그래도 내가 한번 직장을 그만두거나 뭐 다 이렇게 엎어놓고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이라도 해야지 그게 성령 충만이 오는 거지. 아니면 캄캄한 밤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뿌리 붙잡고 흔들어서 나무뿌리 한두 개 뽑아봐야 성령 충만이 오는 거지. 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런 식으로 무아지경에 빠져서 그냥 열심히 기도했더니 갑자기 뜨거운 불이 내게 임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하면 된다, 해야 된다, 내가 하자, 이런 나중심의 생각에서 나오는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요,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을 거면서 성령을 받으리라, 기다리라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주시려고 하니까 그런 말씀 하신 거죠. 아닌 게 아니라 몇 날이 못돼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께서는요, 몇 월 며칠 날 주겠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이르리라.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럴 때 모든 환경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잡혀갈까 죽을까 굶어 죽을까 벌벌 떨고 있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는 별 볼 일 없던 120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외국말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15개 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리고 그날에 3천 제자가 일어나 버렸어요. 이걸 보고 네 글자로 천지개벽.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요,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아들이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냐? 너희가 성령을 구하면 어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여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또 부어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증거가 보여야 믿겠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뭐 환한 불빛이 내 눈에 비치거나 내 몸이 뜨끈뜨끈해지거나 내 귀에 무슨 한 번도 안 들어본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그래야 이게 성령 충만 임했구나 하고 믿을 것인데 그런 게 안 오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 임하는데 어떻게 육신적으로 뭔가 증거가 나타나기를 바라시나요?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아까 제가 능력 중에 최고 능력이 성령 충만이라고 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어지느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거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머리로 내 잔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신 천지개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천지개벽의 시작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입술로 고백해 봅시다. 자, 시작.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로 약속하셨다.
오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성령 내주, 성령 충만, 성령 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약속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약속, 사람이 하는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약속은 두 글자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올바르게 교육받은 제대로 된 인간이면 약속하면 약속을 지켜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함께 계시겠습니다. 언약을 하셨다니까요. 이 언약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약속대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며 믿을 때의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되던데요.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오면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잘 되지? 원래 안 돼야 되는데 내 체질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뭔가요? 불신앙이잖아요. 무엇을 불신앙하나요? 교회에서 불평불만하고 이런 것도 불신앙은 불신앙이에요. 근데 진짜 불신앙은 뭐냐?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고 여러분의 앞날을 두려워하고 그게 불신앙입니다. 거기에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라는 존재는요, 항상 여러분을 노리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마귀라는 존재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을 취소시킨다거나 우리를 지옥에 가게는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졸졸 따라다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했습니다. 염려를 하지 마라. 맡겨버려라. 여러분, 맡겨버려라는 던져버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염려를 던져버려야 돼. 왜 맡겨버려야 되냐? 이유가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봐주세요. 더 중요한 이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호시탐탐 여러분을 이렇게 노리다가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 순간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냄새를 맡고 와서 여러분을 확 삼켜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옥은 안 가지만 살아있는 날 동안 지옥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한탄하면서 말했잖아요. 너희가 진짜 그렇게 모르겠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있는데 그걸 그렇게 모르겠냐? 이게 한탄하면서 지금 이렇게 느낌표 쾅쾅 찍어가면서 메시지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흑암의 권세와 괴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나는 계속 실패해요. 나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안 되고 힘든 자리에 있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닌데 막 억지로 막 믿어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막 무조건 믿어 지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니, 꼭 보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다단계 말은 잘 믿고요. 다니면서 누가 설문조사라는 뭐 언론 해주면서 신천지는 잘 따라가고 돈은 잘 빌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엉뚱한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세요. 사실을 믿으세요. 요셉이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시기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억지로 참은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진심으로 믿어졌던 거예요. 진심으로 끝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힘들어 하면은 안 힘든 거예요. 제가 여기 5층에서 참 오늘 5층을 제가 정리하면서 느낀 게 제가 여기 10년이 있었더라고요. 10년이나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우리 김정기 집사님이나 현조 다 기억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요. 아침에 이제 한 10시에 저 차 운행해요. 저 시내권 전남대까지 차 운행하는데 차 운행하기 전에 식사 준비를 일단 또 다 끝내. 식사 준비해놓고 10시쯤에 가서 저기 전남대 인데까지 차 운행하고 돌아와서 헐레벌떡 그러면 이제 머리고 화장이고 이미 다 헝클어졌어요. 예, 헐레벌떡 예배드리고 나면 또 포럼 하시는 동안에 식사 꺼내오고 또 식사 다 하고 나면은 여러분 다 가시고 난 뒤에 또 내가 설거지도 하고 또 그냥 또 갑니까? 또 데려다 줘야 돼. 전대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했고 또 그때 어린이 예배도 따로 또 드렸거든요. 그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참석했던 그 어떤 전도사가 그래요. 왜 그렇게 고생을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고생을 하냐. 뭐 메시지 좀 방송으로 틀고 좀 차운에 또 맡기고 왜 그렇게 너무 지치게 힘들게 하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오히려 저 깜짝 놀랐던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면 하겠냐고. 내가 행복하니까 하는 거라고. 여러분 힘들면 못해요. 저 오늘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들면 못해요. 근데 그때는 안 힘들었어요.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났어요. 한 시간 한 시간이 즐거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파송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진심으로 힘들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와 같았던 거예요. 요셉은 진심으로 믿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내게 언약 주신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힘들지가 않았어요. 다니엘 힘들었을까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요. 날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 포로 생활을 영위하는데 여러분 그 시대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다니엘 힘들지?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다니엘이 그럴까요? 다니엘이 깜짝 놀랄걸요. 당황할걸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힘들단 말입니까? 그럴걸요. 여러분 억지로 참으라는 게 아니고 믿으라는 겁니다.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 마음과 생각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주변 환경, 현장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고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노예 같은 상황에서 남의 지시받으면서 힘들다고 해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 회사를 복을 주시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불신자들까지 눈치챌 만큼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제가 불교에 있었잖아요. 제가 절에서 수도를 했거든요. 수도가 뭔지 아시나요? 이 물 틀면 나오는 게 수도가 아니고 수도라는 건 돌을 닦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제가 나름대로 불경도 연구하고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참선도 하고 그러면서 맨날 비우래요. 모든 번뇌를 버리래요. 어찌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비슷하죠. 제가 나중에 기독교가 되고 나서 많은 성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참아라,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을 비워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주인 자리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제가 절에 있을 때요. 그렇게 모든 오욕 칠정을 버려라. 108번뇌를 버려라. 그렇게 버려라. 비우라. 아무리 해봤자 내 인생에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여전히 내 주변에 악한 사람, 나를 배신하는 사람, 내 환경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의 영, 성령을 내 영혼 속에 영접했을 때 비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나를 충만하게 하셨을 때에 그때에 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만남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던 것들이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삶을 하나님은 완전히 180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처럼 노예의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지금 다니엘처럼 포로의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의 영이십니다. 지금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만 해도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이제 성령 충만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함은 달라요. 자 보십시오. 이 물컵에 제가 물 다 마시고 밑에 조금 10분의 1만 물이 있어도 물이 있는 거예요. 있기는 있잖아요. 그죠? 이걸 성령 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이 입구까지 가득 차서 찰랑찰랑해요. 그것도 물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영접한 자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다음 장에도 보면요.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그 순간에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지금 또 여러분에게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놓고 왜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을 딸딸 외우면서 왜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 권능을 실제로 체험하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러면 또 오해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뜨거운 불이 내게 임하고 허리 아픈 게 한 번에 나사버리고 뭐 이런 신비 체험을 그 체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제가 보면요, 기도원에 가서 신비 체험한 사람 저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딱 낫는 것 같고 뭔가 달라진 것 같죠? 집에 돌아와서 일주일을 못 갑니다. 그 뒤에는 아련한 추억으로 사는 거예요. 나 옛날에 그런 경험 있었어. 뭐 첫사랑의 아련한 추억도 아니고 그걸로 그냥 사는 거예요. 실제 평소에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불신자하고 똑같다니까요. 교회도 안 다니는 인간이 있어요. 성령에 불 받아놓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안 믿어지면 그런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말로는 안 믿어져. 뭔가라도 내게 체험이 있어야 그나마 없던 믿음이 조금 생겨서 일주일이라도 가니까.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은 치료받아야 되나 저 병원에 가서 약 받아 먹어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성령 충만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그 권능을 어떻게 체험하냐? 전도 현장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알지 못하는 힘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걸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 혜진이의 말금이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온 힘을 다하여 뭔가 증거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걸 깨닫게 하세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언제 체험할 수 있냐?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체험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다락방할 때, 후대 기를 때, 선교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 한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하자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모든 오해를 다 버려버리세요. 성령 충만은 뭐냐?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일단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 맨 처음 나타난 증거가 뭔가요?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로마에서 온 사람, 프랑스, 영국에서 온 사람한테 복음 전하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 말이 막 나와버린 거예요. 그 말이 나와가지고 뭐 뜨거운 막 불이 임해서 뭐가 이렇게 그게 신비 체험 아니라니까요. 전도와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는 증인이 되라고,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 주신 거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숨겨진 영적 문제 다 있잖아요. 여러분 올무가 다 있죠. 여러분 발목을 딱 긁어매고 나는 예배 시간만 되면 잠이 온다. 여러분 그 사탄의 올무예요. 속지 마세요. 나는 예배 말씀 딱 시작하면 머리가 다른 생각 들어가서 어제 본 유튜브가 생각이 나고 오만 개 다 생각난다. 사탄의 올무예요. 여러분 누구나 한 가지씩 다 있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마귀의 올무
올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숨겨진 영적 문제 다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뭐냐? 성령 충만 받을 기회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할 기회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505장 찬양 보면요.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아니 증인이 되려면 치유되는 증거를 주셔야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다락방 하나도 안 하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의 증거를 체험하겠어요?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복음 전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어요? 왜 주시겠어요? 주실 이유가 없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 주옵소서 증인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도전하시면은 여러분 영적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영적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전도자로 쓰임받는 기회가 됩니다. 제가 보면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제자가 돼요. 왜? 자기가 실제 성령의 권능을 체험을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 나한테 어떤 병이 들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나는 몸이 아파서 정말 오늘 교회 못 가겠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영 교회 안 와도 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이제 예배 못 드리겠다. 계속 아예 한가하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다. 뭔가 나는 너무 바쁘다. 나 지금 뭐 할래도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창피해서 교회 가겠냐.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기회예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할 기회예요.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집중하세요. 증거하고 기도하고 증인 되겠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영적 문제 싹 없어져 있는 거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제가 증인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저 전도하다 보니 다락방 열리지. 다락방 하기 바빠서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 내가 다락방 해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답 주고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내 문제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치유가 돼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무능해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은 천지개벽의 역사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유일성의 증거를 주십니다. 다른 사람은 못 받는 유일성. 노예가 총리가 되고 포로가 총리가 되고 목동이 왕이 되는 다른 사람은 못 받는 유일성의 증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뭐라고요? 증인되라고. 다른 목적이 없어요. 성령 충만, 권능. 그 이유는 증인되라는 겁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예, 중요한 게 지금 성령 인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성령께서 왜 우리를 보고 근심하시냐? 우리가 성령 인도를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를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될까? 아까 말씀드렸죠?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약속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언약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요.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세요. 사람들이 얘기를 해보면요. 저 유튜브 광고는 믿고 가짜뉴스는 믿으면서 성경 말씀은 죽어도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라는 거는요. 하나님 내가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이게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성령 인도라는 거는 여러분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제가 요번에 이사하면서 이제 집을 여기저기 몇 군데 봤잖아요. 근데 진짜 딱 이렇게 마음에 드는 집이 최종적으로 2개가 나왔어요. 제가 사실 지금까지 신앙생활에도 그런 기도는 안 했는데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 하나님 이 집으로 갈까요? 저 집으로 갈까요? 성령님도 받게 해주세요.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남들도 한다는데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했는데요.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양심의 소리를 알려주세요. 네 마음에 드는 대로 가. 왜 네 마음에 드는 대로 가냐 하는 양심의 소리를 알려주는 게 너가 지금 성령 인도받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네 마음에 드는 대로 가면 거기가 네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이렇게 이 흐름 속에 있거든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내가 원하는 곳을 가면 하나님 거기를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흐름 속에 있는 게 성령 인도라는 겁니다. 어떻게 흐름 속에 있냐?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떴다. 좀 일찍 떠야 돼, 일단은. 뭐 9시까지 와야 되는데 8시 55분에 뜨면은 나오기 바쁘잖아요. 조금 일찍 떠야 돼요, 눈을. 아침에 눈을 딱 떴다. 눈을 딱 뜨면은 가장 먼저 기도해야겠다. 이 마음부터 드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저는 아침에 눈 딱 뜨면요, 일단은 이제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을 해야 좀 몸이 풀려. 호흡하고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 하는 기도 쫙 있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거 딱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특히 지력을 놓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뭐 시간 없을 때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지력은 좀 특별하게 이렇게 기도해요. 지력이 머리가 좋게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지력은 성령 인도받는 지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1장 10절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뜻을 깨달아서 성령 인도받는 지력을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꾸만요 제가 실수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받지 않으면 성령 인도 받기보다 순간적으로 내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요. 제가 굉장히 멘탈이 약한가 봐요. 저는 혜미가 나를 딱 쳐다보면서 목사님 이건 이렇고요 하면요. 그러냐. 혜미 말을 따라가거든요. 저 좀 진짜 그래요. 순진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과 상황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진짜 저는 이 빌립보서 1장 10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뭐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뭐 전무후무 이렇게 싹 기도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10분 뭐 그 정도 걸리는데 일단 그렇게 하고 나면요 이제 준비 완료. 이제 이 세상에 나가는데 영적인 무장 갖추고 이제 출동 완료. 이 기도를 안 하고 나가면 순간적으로 넘어져 버려요. 아침에 딱 눈 뜨면 여러분 기도로서 먼저 영적 갑옷을 딱 입고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자기 전에는 이제 뭔가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을 찾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낮 동안에 여러 가지 일과 상황 속에 상처받고 고단한 나의 육신과 나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받고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여러분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이번 주 강단 말씀 묵상을 해라니까요. 제목이 뭔지 기억을 하라니까요. 그래서 그 강단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의 모든 일과 사람의 소리와 사건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답을 찾고 자세요. 그때 내 영과 혼과 육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거 있잖아요. 오늘 그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좀 전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전도 계획도 좀 짜보고요. 자, 이런 사람이 아침과 밤에 이 흐름이 딱 되는 사람이 선택의 순간이 온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해도 성령 인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지.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지. 난 성령 인도 받아야지. 난 하나님 자녀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아침과 밤에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난 성령 인도 받아야지. 이렇게 성령 인도 받을 때 그런 사람은 걸음마다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본문 잠깐만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갔는데 여기 25절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평소에 성령 인도 받는데 교회 와서 성도를 보면 원수 같고 막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지체 이게 깨달아진다니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항상 성령 인도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요. 물론 똑같이 성질나고 확 열받지만 한 번 더 1초라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성령 인도 받아서 도둑질하고 성령 인도 받아서 뭐 사기치고 그러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 손으로 더 수고하여 일해서 전도하고 성교 헌금하고 후대 기르고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상태 속에 있으면 걸음마다 응답이 되고 문이 막혀도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막 세상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뭔가 나는 망상에 빠지고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게 무기력과 무능력의 수레바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간 예배는 드리지만 목사님 교회와 세상은 달라요. 세상에서는 살아남으려면요 생존 경쟁이에요. 내가 독하게 안 하면 당해요. 그런 생각과 말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을 때 성령이 여러분을 보고 근심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친절하게 하고 불쌍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악독과 노함과 분노가 나올까요? 안 그러면 내가 질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 내가 호구 잡힐 것 같거든요. 그게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절하게 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한 것은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어느 날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서 시키니까 했어요. 근데 성령 인도 받아 주일학교 교사 시작한 게 저는 지금까지 그 사역에 모든 삶이 올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거 조그마한 거라도 여러분 성령 인도 받아서 한 거는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1시 30분에 교사 미션을 하는데 우리 교사님들 237 렘넌트 전도운동의 망대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함께 성령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예, 결론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생명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누릴 자격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부터 24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성령은 함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 사실 믿으면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는 흐름 속에 있게 되고요. 계속해서 문이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이상한데 이렇게 잘 될 리가 없는데 왜 이러지 당황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문을 여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고 믿으면서 그것을 내 마음의 언약으로 딱 붙잡을 때 이 시간에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6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대로 주시는 많은 응답과 증거를 받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또 다음 주에는 증인으로 돌아오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70인 제자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소서. 모든 영적인 병과 정신의 병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모든 흑암을 완전히 멸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도 않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도 않고 가문과 현장 살릴 증인될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모든 사람과의 만남과 모든 일들마다 오로지 성령의 인도를 누리는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